신약 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이고요.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아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에 의하여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셨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한 세 가지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풍랑과 같은 나의 삶을 주님 명령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며 내 삶의 문제를 다 평안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왜 굳이 이 거라사 지방에 갈리로 배를 타고 가자고 하셨을까? 배를 타고 가자고 안 했으면 풍랑을 안 만났을 것이고, 풍랑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쯤 되었을 때 왜 그때 잔잔케 하셨는가?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아주시면 안 됐는가? 그리고 풍랑이 일어날 때 즉시 곧바로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풍랑으로 거의 죽을 즈음에 해결해 주셨을까? 이런 의문을 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풍랑을 사람의 명령으로 잔잔케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본문에 대한 세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예수님의 기적은 믿을 만한 것인가? 예수님의 이 기적이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가? 역사적인 사건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또 합리성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사고체계가 되고부터는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의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사람의 작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은 신화나 전설이나 제자들이 조작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비난하시거나 우리를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주님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분이시죠. 제가 이렇게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하신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은 실제로 역사적이고 실제적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예수님의 사건이 성경 자체가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고, 성경 외의 다른 기록들 가운데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성경 자체적으로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 데가볼리 지역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떠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태운 배가 떠나는데 예수님의 배만 떠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 다른 배들도 함께 떠났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니까 다른 배들을 타고 함께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안 읽게 되면 예수님을 태운 배만 이 풍랑을 겪은 것이라고 우리가 섣불리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 다른 배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에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만 이 일을 겪었다면, 제자들이 이 사건을 조작하고 위조했다면 사람들은 모르겠죠. 사람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하지만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심지어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놓고 사람들에게 읽게 하였는데 그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갈릴리 지역에 가서 아무나 붙들고 이때 당신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5,000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자들만이 겪은 것이 아니고 수많은 증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쓰여진 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에서 한 40년쯤 후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살아 있었던 상황이죠. 이걸 검증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위조인지 진짜인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증언해 줄 것입니다. 이 당시 이 기독교는 신흥 종교인데요,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에 매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죠.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거짓이거나 위조됐다면 이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데 좋은 소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예수님의 배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배들이 있는 것을 설명하면서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성경 스스로가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뒷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것이죠. 이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과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었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바다를 잠잠케 했구나, 우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데 고대 사회에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거나 어떤 전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즉 기적과 직접 관련된 것만 설명하고 기적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상 세대예요.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무슨 일을 한 것보다 그 뒤에 배경에 무슨 물건이 있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이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영상을 보게 되죠. 고대 사회에는 이런 영상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있는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사건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달림별림이라는 전래동화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잖아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엄마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는 겁니다. 근데 이 전래동화를 보게 되면 어머니가 어떤 저고리를 입고 있는지, 어떤 색의 한복을 입고 있는지, 이 호랑이는 줄무늬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하여서도 키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혹시 설명을 한다면 참 예뻤더라 이 정도? 아니면 키가 작았더라 이 정도만 설명할 뿐, 그 설명하는 것도 그 사건과 연계된 것만 설명을 하지 그 배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통 전래동화 신화에 나오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이 기적과 아무 상관없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했다, 이 사건이, 이런 표현이 우리에는 너무 익숙하지만 고대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 당시 1세기 때의 작품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작품들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써놨는가? 이거는 기적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자들이 그냥 본 거예요. 그냥 목격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그냥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걸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성경이 조작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스스로의 입증의 부분입니다. 제가 성경 외적인 것의 한 부분을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기독교가 막 부흥하면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며 폄하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셀수스라는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2세기 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초기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셀수스가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폄훼하는 일들을 많이 하였는데 그가 기록한 그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에 대해서는 부인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하나도 부인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예수님을 폄훼하냐면 그 기적은 있었는데 그 기적을 어떻게 일으켰는가?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흑마술, 악마의 마술을 배워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 마술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는 마법으로 기적을 일으켰다. 예수는 자신이 신적인 본성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고 속임수와 악한 힘으로 행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이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이제 10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에 그리스 철학자가 예수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하고 반대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악한 마술에 의하여서 행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그 자체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이 실제적 사건이었음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건이 그 기적이 실제였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설명한 것이 얼마나 설득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좀 넓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보시면 조금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있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배 타고 가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고 한 겁니다. 간 것도 그냥 먹고 놀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가자고 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풍랑을 만나게 해서 거반 죽게 만들어 놨냐는 거죠. 아니 갈 거면은 풍랑이 없을 때 가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풍랑이 없게끔 하셔서 그냥 가시든가 아니면 풍랑이 일어날 때쯤 바로 즉시 풍랑을 없애버리든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선교의 일에 주님 나라 일에 동참한 그 제자들이 풍랑으로 거반 죽게끔 가만히 놔두셔야 됐는가? 이런 질문이 이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만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주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주님 날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가? 왜 나를 계속 이렇게 주님께서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시는가? 내가 원해서 가는 길도 아니고 주님이 가라 하셔서 간 길인데 왜 내 삶을 도와주지 않냐고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때 작년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도 그때 이제 코로나도 걸리고 그랬었는데 인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산소통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죽고 응급실 앞에서 그냥 죽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나라 인도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산소통이 없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한 분의 아내가 있었고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사모님도 걸렸고 2 자녀가 걸렸고 아들 하나만 안 걸렸어요. 다른 곳에 있어서. 근데 다행히 이 선교사님만 돌아가시고 다른 가족들은 다 무사하게 낫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박희광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뉴스 봤죠? 그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우리가 아는 그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했던 너무나 신실한 사역자여서 제가 없는 살림에 오랫동안 후원을 했던 그런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박희양 목사님과 친밀해서 박희양 목사님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인도에서 빈민 사역하시고 또 자기가 익숙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참 멋지게 사역했던 분이신데 이충식 선교사님이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제 사모님과 자녀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주님 안 도와주시는가?
왜 주님 나라 위하여서 내가 가고자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보내셔서 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약한 분이라서 일부러 풍랑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끌고 갔을까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고약한 분이어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내놓으신 걸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겠죠.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그 풍랑이 이는 그 바다를 향하여 항해를 나가셨을까요? 여기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인도하여 가셨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 믿음은 다양한 믿음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41절 보게 되면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였습니다. 문둥병자를 낫게 하였고요. 많은 이적들을 일으켰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제자들도 몰려드는 사람들을 정리하며 가슴이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우리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씩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이루어줄 그런 좋은 선지자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아주 큰 풍랑으로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외치시며 바다를 잠잠케 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무기력함 때문에 자연을 신적 존재로 많이 여겼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여겼고 화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화산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비를 신으로 여겼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의 신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이 바다의 풍랑을 좌우하고 있는 신적 존재가 있었다고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라고 선언할 때 예수님이 곧 이 바다의 통치자, 자연의 통치자 곧 하나님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의 통치자, 풍랑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바로 전까지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했던 그 상황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 생각했냐면 내 마음의 소원과 문제 해결을 이루어주는 그냥 좋은 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해주는 그 부분도 내 몫으로 다가온 건 있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본문을 다시 보여주시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였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닥쳐라예요. 닥쳐라. 조용해라. 고요하라가 조용해라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닥쳐라. 이게 바람과 파도에 엄청난 굉음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건 닥쳐라! 닥쳐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바다를 통치하고 있는 신이 포세이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게 뭔가 명령하려면 어떻게 명령해야 되냐면 포세이돈 신이시여 이 바다를 잠잠케 해주십시오 라고 그 신의 이름을 불러야겠죠. 또는 내가 포세이돈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다야 잠잠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누군가의 이름을 빌어서 바다를 잠잠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잠잠하라 고요해라 아무런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직접 이 자연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명령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그 다음 구절에 아주 잔잔하여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주는 완벽하게라는 뜻입니다. 통째로.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할 때 그때 마침 풍랑이 잔잔해지기 시작하여서 잔잔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풍랑이는 바다나 혹은 우리가 폭풍우나 혹은 장마나 큰 태풍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가 그치거나 바람이 멈출 때 한 번에 싹 없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잔잔해지죠. 잦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아주 잔잔해졌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자 그 자연이 완벽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가 잠잠게 되어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한 모습을 보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무서웠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다가 풍랑이 잠잠해졌는데 두려워해요. 풍랑 때문에 무서워하다가 예수님이 잠잠케 하신 모습 때문에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풍랑이 그들에게 더 무서운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본 것이 더 무서운 것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더 무서운 걸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 서시는 게 더 무서운 걸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에 바짝 엎드린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시내산에서. 그때 그는 두려워 바짝 엎드리게 되죠. 그가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유는 바로가 자기를 잡아 죽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바로가 자기를 잡아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짝 엎드려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거의 죽을 쯤 되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만났던 재앙, 정말 죽을 것 같은 질병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런 두려워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민족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의 민족과 나라가 멸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분들이었죠. 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핍박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완전히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풍랑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 모든 고통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단지 환경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 내 삶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새로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사랑함으로 두려움. 주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셨군요.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였군요. 그 사랑 가운데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려지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문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였죠. 우리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 병소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시련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지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주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이용하세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다 죄 짓게 되어 있어요. 시간 많고 돈 많고 근심 걱정 없으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 짓는 거.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돈 없고 시간 없는 것을 감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세요.
또한 이 고난이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별게 아닌 게 된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놓여지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새댁들 계시죠? 애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할머니들에게 키워봐요. 별거 아니야. 다 지나가는 거야. 안 아파, 안 죽어, 괜찮아. 별거 아닌 거예요. 아기가 기침만 하고 열만 나면 죽을 것처럼 벌벌벌 떨면 주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죽으면 안 돼. 나도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들은 괜찮아. 그냥 옷 뺏기고 그냥 누워놔. 그럼 다 나. 별거 아닌 걸 다 알잖아요. 그땐 그렇게 힘들었던 문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또한 이 시험을 통하여 고난을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왜 기도를 잃어버렸을까요? 문제가 없어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기도는 안 해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려면 주님 뭐 하실까요? 기도하게끔 만드시겠죠. 만드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며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세 번째 마음속에 다가오는 부류가 있다면 주님 내 삶에 지금 찾아오셔서 내 삶에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삶의 이 풍랑을 좀 잠잠케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 실제적 사건이었다면 지금도 그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마음에 큰 문제와 풍랑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내 삶에 나타난 이 풍랑을 고요하라 잠잠하라 선포해 주십시오. 단지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술방망이나 요술램프의 지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의 삶의 풍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 바다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바다가 갖고 있는 특징이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과 같은 작은 배들과 같은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죠. 수없이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풍랑, 가장 강력한 시험, 가장 강력한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죽음은 단지 목숨의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일구어왔던 사업, 내가 오랫동안 힘써왔던 삶의 공로, 내가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어떤 사람, 자식, 어떤 관계 이런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죽는 것과 똑같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내 삶은 끝났구나. 죽는 거 못지않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우리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숨도 내어놓겠습니다. 우리의 목숨보다도 때로는 내 자녀가 더 소중할 때가 있어요. 내 사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주님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신장, 간 뭐 다 떼놓겠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내 사업이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 사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로 이런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공포, 죽음의 공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의 육체적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포츠를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절벽을 맨손으로 올라가는 것. 그냥 떨어지면 그냥 즉사예요. 근데 저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몇천 미터 산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눈사태를 가르며 지상까지 내려오는 그런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죠. 높은 몇만 피트에서 안전장치 없이 자유낙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큰 파도를 찾아다니며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실력이 늘어가면 신기한 것이 더 어려운 것,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향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해변 중에서 파도가 가장 세게 치는 곳을 늘 찾아다닙니다. 저도 한번 설악 해수욕장에서 서핑하는 것을 구경만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냥 조그만 파도는 타지 않아요. 그냥 기다려요.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저 멀리 보면은 큰 파도가 오는 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보니까 저기 큰 파도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조그만 파도는 그냥 기다려요. 저 멀리서 큰 파도가 오면 막 헤엄쳐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큰 파도를 딱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큰 파도를 기다리는 거죠. 왜 큰 파도를 기다릴까요? 그게 더 즐겁거든요. 작은 파도는 별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센 풍랑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풍랑, 제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노하우, 업으로서 쌓아왔던 실력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풍랑은 다 지나보내고 왜 그날, 그때에 거라사 지방으로 왜 배를 타고 가는가? 그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실력으로는, 그들의 노하우로는, 그들이 쌓아왔던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풍랑을 기다렸던 거예요.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풍랑, 그걸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가장 큰 풍랑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풍랑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하게 되었죠. 그때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머뭇거리다가 죽게 되자 요나를 던지죠. 근데 놀랍게도 정말 기적처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요나는 죽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삼키게 하여 다시 해변으로 토해내어서 3일 만에 그는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죠. 이것이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풍랑은 죽음의 풍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현대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풍랑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진리,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이 죽음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풍랑,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풍랑, 죽음의 풍랑을 해결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만나는 그 자그마한 풍랑들을 왜 해결을 못 하시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우리 삶에 만나는 그 작은 문제들을 왜 해결을 못 하시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으세요. 때로는 잠잠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주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눈물 흘릴 때 이 쌤통이다, 고생이나 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주님도 같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잠자고 있을 때 풍랑으로 막 뒤척이고 물이 막 쳐들고 하는데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뭐 죽어가고 있는 제자들 보면서 쌤통이다 이 자식들, 나 좀 빨리 깨워야지, 더 죽어봐라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주무시고 있었을까요? 안 주무셨죠. 저는 안 주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울렁거려서라도 못 자요. 그럼 주님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를 깨워. 빨리 깨워. 너네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오늘 풍랑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길 원하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잠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가장 강력한 풍랑인 죽음을 해결하신 그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주의 통치자, 내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 죽음의 풍랑마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이 세상에 대해 승리를 선언하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을 누립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작은 풍랑들이 결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속히 가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성장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거센 풍랑일지라도 주님 품 안에 안기어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풍랑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